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나 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삶의 고난과 역경, 수치와 절망을 끈히 이길 만한 꿈을 꾸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꿈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는 인내가 있습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소원이 지금의 모든 피곤을 이기게 합니까? 또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지금의 역경을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자 하는 꿈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가지 아픔을 견디게 하고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피곤, 수치와 시험을 끝까지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러한 꿈을 꾸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꿈이 어떤 종류의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꿈에나 사로잡혀 산다고 모든 삶이 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꿈들은 막상 이루고 보면 허전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꿈들은 이뤄놓고 보니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테는 유명한 장편 서사시 신곡을 쓰기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죽자 시리에 빠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정계에 입문하여 마침내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한 정치판에 휩쓸리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정치가가 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의 소원이던 정치가의 꿈을 이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보니 후회스러운 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꿀 꿈은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생의 마지막에서 정말 잘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꿈, 우리의 생애를 찬란히 빛내고 생의 마지막을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꿈이 후회하지 않을 꿈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는 그런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비롯해서 온 천하를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웃에게 말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 꿈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확신에 차게 말했던지 5절과 11절을 보니까 형들조차도 시기할 정도였고 아버지에게 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 요셉은 그의 꿈대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의 끝을 누렸고 가족들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가족들을 귀족한 땅 고센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고 난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었고 그 결과 감사의 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 이룬 꿈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루어드릴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 승진하려는 꿈, 학위를 얻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꿈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꿈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꿈은
그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놓은 후에 후회스러울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이루고 난 후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같이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인간적인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꿈에 사로잡혀 그 일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 그들 모두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만드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욕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이런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벌고 승진을 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승진하려 합니다. 또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승진을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진로를 위해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제게 주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시는 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꿈을 주시거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거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방해와 환경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이 말했을 때 형제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할 만큼 예상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펼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해 요소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 때문에 때때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용기를 상실합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형들의 방해로 흑포등에 던져지기도 했고 오랫동안 노예로 살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품은 꿈과는 상관없이 점점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온갖 좌절과 역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13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야 했고 13년 동안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과 싸우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가 물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굴통이 터졌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분노에 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은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집 부인이 동심하자고 유혹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내 인생 막 가는데 못할 게 뭐냐, 적당히 들어주고 노예 생활도 편하게 하고 욕심도 채우자, 내 생각으로 모르는 척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풀기 위해서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막 살아보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9절 9절을 봅시다.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 캄캄하던 세월, 삶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물밀듯이 있는 때에도 요셉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 생활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보여주신 꿈은 어디 가고 왜 내 앞에 이렇게 처참한 일들만 일어나냐고 한탄하면서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날 돌보지 않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중한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 눈초리 앞에서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한두 해를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올리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신앙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꿈을 포기하시는 희망과 용기에 찬 시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 속에서 여전히 양심과 인격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자신을 들어 올리려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답답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자질을 이기고 억울함을 참으며 시험과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꿈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까? 언제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포기합니까? 언제 막 살아버리자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까? 언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까? 꿈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기대감을 잃을 때입니다. 꿈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완료로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는 마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꿈이 무너지려고 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닥치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닥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휘어질 수 있어도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그 꿈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올리실 때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됩니까? 축복의 가정을 꿈꿔왔지만 문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고 싶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만 신통치가 않습니까? 승진을 원하지만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상관없이 전개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꿈을 이뤄가고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때에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덜 응답되는 기도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것처럼 믿고 행동하십시다. 요셉과 같이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꿈의 성취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